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내시면서 지금까지 받으신 가장 큰 은혜를 얘기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제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봤는데 한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은혜의 복음을 깊이 넓게 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이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 뜻이 그래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대부분 누가 깊이 있게 제대로 깨닫고 누리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저를 가리켜서 죄 짱아찌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폐부 속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늘장아찌를 꼭 눌러 짜면 거기에서 간장과 함께 버무려지는 마늘즙이 흘러내리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 저를 꼭 눌러 짜니까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죄악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악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위선적이고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짱아찜을 저에게 경험시켜 주시니까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 보기 전에 꼭 주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로 나를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제대로 조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양하기 전에도 꼭 보혈 찬양을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로 씻지 아니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봉헌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밤 예배,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맨 먼저 혹은 두 번째쯤에 꼭 보혈 찬송을 부르게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짱아찐 우리들이 예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더럽고 추하고 비위상하는 인간인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길도 모르고 나는 인생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 깊이 절감하고
나의 인생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주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저로 하여금 죄 장아찌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은혜로 이끌게 되었을까요? 9절에 그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늘 와 있었대요. 그 빛은 각 사람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중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참빛이 내 내면을 깊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빛이란 무엇이죠? 빛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세상의 진면목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그 빛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의 조명이 내 마음의 창을 찢고 커튼을 찢고 들어와서 내 영혼 깊은 방 안을 비추어 주게 될 때에 내가 비로소 감추어진 내 내면의 세계에 어떠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늦게까지 아침에 잠을 자다가 커튼을 가득 쳐놓고 깜깜한 방에서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쫙 빛이 들어오게 될 때 깨끗한 방인 줄 알았던 방 안이 먼지 투성이로 먼지들이 휘날리는 것이 찬연하게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방을 비추게 될 때 내 마음 방 속이 어떠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야, 나는 신뢰해서는 안 되겠다. 내 생각도, 나의 판단도, 내 의지도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시켜 놓은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해야 이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현재 내 더러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은혜의 햇살 앞으로 자기 얼굴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모든 인생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을 믿고 그 자기의 생각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앉아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빛.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순수하다, 진짜, 믿을만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참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빛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표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다른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죠. 다른 빛이 있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다른 빛이고, 거짓된 빛이고, 가짜인 빛이고, 신뢰해서는 안 되는 빛이고, 불완전한 빛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비추고 있는 거짓 빛이 있고, 그 거짓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다른 빛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거론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 이면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자기를 가장한대요. 여러분, 광명이라는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사탄도 자기 자신을 찬란한 빛으로 무장을 해요. 찬란한 논리로, 찬란한 미적 감각으로, 찬란한 설득력으로, 찬란한 감동으로, 찬란한 소망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사야서 1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을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뭇별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가진 별, 계명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계명성, 찬란한 거짓빛으로 인생을 인도하는 이 계명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빛으로, 찬란한 속이는 빛으로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을 역사해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찬란한 빛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속이는 자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나타나는 인격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 이 찬란하게 비치는 사단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질 때 그 빛을 받은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믿어요. 자기의 판단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게 만들어 놓고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빛을, 이 은혜의 복음의 이치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부류를 늘 봅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나중에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변합니다. 신앙생활은 3년, 4년, 5년, 1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안 변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 그분을 믿는 삶을 살면 변화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첫째, 생각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뭐가 변한다고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뭐가 변하냐? 행동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교정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품이 변화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발하는 경우가 있죠. 유대인들처럼. 왜?
왜 변하지 않고 반발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미워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 도덕적으로 못돼 먹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이 참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니까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각 사람을 계속해서 비추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늘 계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늘 그와 함께 살고 함께 옆에 계시고 그가 낳았는데 낳음을 입은 그가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과 같으냐면 늘 아버지가 옆에 함께 살고 계시고 그 자식이라는 놈이 그 아버지에게서 나왔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 심각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기서 안다는 말의 뜻이 중요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어떤 지식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이해되고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경험적인 알물 말해요.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은이가 와서 기쁜데 제가 만약에 우진이 앞에서 야, 나는 네 누나 시은이 다 알아, 이러면 우진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알기는 뭐한다고 그러죠. 이럴 거라고.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과 차 집사님이 좋은 부부인데 제가 차 집사님한테 나는 박 집사님 다 알아, 그럼 차 집사님이 뭐라고 할까? 속으로 알기는 뭐한다고 그러죠. 김은숙 집사님이 내가 김은숙 집사님 나 김은숙 집사님 속 다 알아오면 뭐라고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안다는 말도 맞고 전혀 모른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그 알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알미 아닌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말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다는 것은 먼저 그 대상자를 받아들이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부터 각 사람을 다 비추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빛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늘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이 그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처럼 모른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근본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가 인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먼저 알려면, 그분을 아버지를 알려면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교제해야 아버지로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려면 남편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교제하지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나 내 육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교제하면 남편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남편도 아내를 알아갈 때는 아내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생활해야 알아가는 것이지, 내 아내를 다른 여자처럼 생각하고 교제해서는 내 아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먼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빛의 조명을 입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치채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빛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빛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주장보다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빛으로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지지하고 공화당은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정치 얘기하면 무서워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 조 바이든 이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인상 깊은 얘기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 이분의 책상 위에는요, 만화 액자 하나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항상 만화 액자. 이 내력을 얘기해 줄게요. 왜 그 위에 있는지. 조 바이든이 29살 때 결혼해서 애가 셋이었어요. 딸이 나오미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 알죠? 기쁨이라는 뜻이죠. 나오미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29살 되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다 갔던가 오다 갔던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가 사망하고 나오미라고는 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딸을 낳으면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 날 교통사고 당해서 아내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죽고 아들도 큰 사고로 다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두 아들 중에 진짜 똑똑했던 그 첫째 아들 조 바이든도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 전 당선 그 연설할 때도 보니까 아들 얘기, 조 바이든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은 자기고 보 바이든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던 그에게 그런 사고와 고통을 당하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이 그에게 액자 하나를 전달해줘요. 무슨 액자냐면 유명한 미국의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헤이가르 더 테러블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인데, 공포에 휩싸인 헤이가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 나와요. 근데 만화인데 제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조 바이든 만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정적이고 좀 이 거친 인생을 살아왔지만 대단히 가정적인 이 헤이가르가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은 판자에 기대가지고 막 그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헬가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그 그림이 나와요. Why me? Why m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나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왜 내가 이 사고를 당해야 되냐? Why me? 왜 나여야 되냐? 이렇게 외치니까 그 먹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내려와요. 뭐라고 하냐면 Why not? 왜 안 돼? 왜 나여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너이면 안 되지? 이 액자를 조 바이든이 아버지에게 받고 여러분 거기서 외치는 헤이가르가 바로 자기 자신 아닐 거예요. 바이든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겠어요. 왜 내 아내를 데려가냐고. 왜 내 딸이어야 되냐고.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어져야 되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되냐고. 왜? Why me? Why my family? 왜 내 가족이어야 되냐고 물었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 메시지를 그 아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Why not? 왜 안 되지? 여러분, 이 그림 앞에서 바이든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반발도 했을 것이고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조 바이든이라고는 중년의 신사가 이 그림 만화 액자를 자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던져버리지 않고 부셔버리지 않고 자기가 늘 앉는 책상 의자 위에다가 다소거리 올려놓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나와 내 가정에 인생에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의 빛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나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Why me? 하고 외칩니다. 왜 나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다윗처럼 내 인생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획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묻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분으로 영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다른 객관적인 다른 사람을 방문을 열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한다 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그분이 비춘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삶을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삶의 세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빛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춰주는 세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가족들 죽고 전토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300여 년 동안 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터키 지역에 가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보고 싶어요. 거기 아직 못 가봤어요. 개미 동굴과 같은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개미 동굴 속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시인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면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인생의 빛으로 예수님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용법이거든요. 계속 있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빛이 내 마음 동굴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빛이 내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빛으로, 나를 알게 하는 빛으로, 나에게 구원의 서광을 비추는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인생의 참빛인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원치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우리들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 생활 더 잘합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돼 먹어서? 아니에요. 그들처럼 양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러면 인생의 빛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리고 배척했는가?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려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신인이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군용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데리고 가가지고 왕위에 그냥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폭동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 보고 야 떠나자. 반대편으로 가라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로 따라와요. 잡으려고.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죽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라고 얘기해.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말이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는단 말인가? 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빵과 떡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다 떠나가 버려요. 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보고 판단한 보물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데리고 막 훈계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곧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골목 어디에 가지고 예수님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 잡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헬라에 보면 혼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막 혼냅니다. 왜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려고 하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왕. 그래서 자기도 좀 출세해 보려고. 제자들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베드로가 데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막 혼내.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꾸역꾸역 그래도 따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완전 30에 팔아버립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부자 되려고 따라다녔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서 가끔 연복회에서 빼내가지고 도둑질도 해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잡히고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로마 병사들에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팔아버려요.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보물의 기준하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보물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입장만 대변하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다르다.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이 영원히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안목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안목하고는 영원히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비추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은 사람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는데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13절은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나지를 않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 혈통이라는 말은 피를 받아서 예수님의 피 받아서 하나님의 피 받아 이렇게 육체의 피를 통해서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아기가 왜 태어나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정욕을 따라서 태어나잖아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헬라에 보면 아버지가 남자의 뜻을 따라서 옛날에는 그렇게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인간적인 육체의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육체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육체의 정욕의 결과도 아니고 인간 아버지가 낳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믿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복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자격을 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호의 기쁘신 뜻이 있었대요.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안목과 철학과 가치관을 통해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그 빛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울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영접하고 교제하고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누구든지 이게 참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병 주고 약 준다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인생의 의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영접하고 교제하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들 잘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니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라고 말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상속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중생, 거듭난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보내셔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내 인생을 비추시고 안내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후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인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 빛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적 특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받아들여요. 어떤 상황 속에도 그래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인생의 빛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따라가요. 조 바이든이 아버지가 건네준 만화 액자를 보고 Why me? 왜 나야 되냐고, 내 가족이냐라고 의문도 던지고 속에서 얼마나 내뱉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자기 책상 위에 어느 날 5곳이 그 액자를 올려놓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90줄이 다 되도록 거기다 올려놓고 사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든 나라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기쁘게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다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